안녕하세요. 리턴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우리에겐 전도의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 될 수도,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또 모르는 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스스로 가능케 되겠지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해외 선교를 15번 정도 나갑니다. 모두 본인들 사비로 말입니다. 한 번 다녀올 때마다 각 개인이 2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15회 정도면 얼추 한 개인이 3천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것이 사명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아직까지 꾸준히 해 나갑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고 큰 자부심도 느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 활동 중에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덜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에 너무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각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려 치러야 하는 희생들, 매년 몇 천만 원의 자비와 또 시간적 투자, 사실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은혜 안에서 다 가능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2분 간증을 얘기하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짧은 간증들을 내어놓고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차례가 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냐고 하는 질문에 골방 기도를 통해 깊은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 팀의 리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며 골방 기도가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교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새신자에 대한 배려도 2분짜리 간증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수용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근본적으로 신앙의 방향이 다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신자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해외로 수천만 원씩을 헌신하며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마음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글쎄 그렇게 훈련받고 행동으로 섬기는 겉모습에 취해 있는 그들과는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참 물신양면으로 애쓰고 헌신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낙후된 나라들, 복음이 없는 그 나라들에 대해 정말 애통하고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걸까요? 아님 그 팀장의 말대로 행위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일까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도 지겨울 정도로 선교에 대해 언급하고 가끔은 농담 섞어 정죄하듯 선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들도 전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도 이웃도 동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조차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을 들여서 해외 나가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는 얘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선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듣게 되면 교회를 자유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해서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다 같은 마음일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선교 자체를 탓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당연히 믿는 자들의 숙제이며 사명일 것이지만 1년에 2, 3천만 원씩 드려야 하는 선교, 그리고 회차를 거듭하며 포인트 쌓아가듯 그 자체에 성취를 느낀다면
이곳은 그저 개인들의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교를 다녀오니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또 선교를 다녀오니 병이 나았다 등의 억지스러운 간증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원과 은혜는 행위로 얻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가끔은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 야바위꾼들 같고 투자한 만큼 얻어갈 수 있다는 도박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주류와 비주류처럼 나뉘었는 것 같았습니다. 늘 참여하는 선교대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눌림과 눈치 보며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에 맞는 형편과 처지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선교 동참하라는 마음이 없는데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듯 다녀오고 무리했던 선교 자금을 메꾸기 위해 또 힘들게 무슨 일이든 해서 버텨야 하는데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골방기도 따위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선교가 우선이라고 훈련받고 그런 교육 아래에 있는 리더라면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실지 의문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헌신,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선교 불참했다고 주시려던 복을 거두실까요? 그런 관점이라면 11조나 감사헌금 한번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은 하늘의 은혜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주저앉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키시고 다녀와야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거든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순종케 하실 때는 그 물리적인 채우심도 함께 주실 것이고 근심 없이 자유와 평강으로 이끄실 겁니다. 억지스럽고 분위기에 따라 수백, 수천씩 드리는 그 행위에는 그들의 고민만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 행위 안에 머무르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생각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몇 년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자신들의 내면을 먼저 주님께로 전도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